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또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드라마를 보면 후속편이 나옵니다. 오늘 저녁 말씀은 2주 전에 제가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 말씀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설교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남유다 4대 왕인 여호사밧에게 국가적 위기가 닥쳤습니다. 모압과 암몬, 세일산 이 연합군이 여호사밧을 치러 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이 이스라엘에서 출애굽하게 될 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죽이지 말고 살려두라, 그래서 그들을 죽이지 않고 살려두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와서 이 은혜를 살려주었는데 이 은혜를 악으로 갚기 위해서 여호사밧의 코앞까지 들이닥치게 된 것입니다. 이때 여호사밧은 국가적 위기 앞에서 두려워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여호사밧은 군사적 대응이나 또한 정치적 타협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만 바라보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며 또한 최선책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온 백성들과 함께 금식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사밧은 기도할 때 자신들의 조상의 하나님, 또 전능하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브람, 이삭,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해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지금 나 여호사밧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또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는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천지가 사라진다 해도 영원하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그는 붙들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또한 여호사밧은 문제를 분명히 알고 구체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여호사밧은 온 백성들과 함께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 어떻게 되었을까요? 응답되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확실히 믿어야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응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믿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기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두고 그냥 고아로 살아가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이죠. 19세기에 남아공의 성자라고 불리우는 앤드류 모레이가 쓴 기도가 전부가 되게 하라라는 그 책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들으실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으신데 많은 사람들은 1년에 큰일 있을 때만 몇 번 기도한다. 그래서 무능력한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렸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19세기 위대한 설교가 찰스 스펄전은 그의 책 기도의 황금 열쇠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식사하는 건 잊지 않는다. 출근하고 퇴근하고 또한 집에서 잠자는 것도 잊지 않는다. 세상 일에는 전심전력 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도무지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돈을 위해서는 강한 힘과 신선한 원기를 사용하지만 기도를 위해서는 피곤함과 나른함을 드릴 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잊고 사는지 아닌가, 잊고 사는 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여호사밧의 기도의 응답이 저와 여러분의 응답이 되어질
바뀔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갑작스런 국가적 위기를 맞은 여호사밧은 온 백성들과 함께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합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이레의 증손이요 분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는데 야하시엘을 통해서 승리의 확답을 주시게 됩니다. 여기서 놀라운 것은 이 야하시엘에게 계시를 했다는 거죠. 야하시엘은 선지자가 아닙니다. 제사장도 아닙니다. 평범한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그는 성전에서 찬양의 직무, 성가대 지휘자로 그는 일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에게 놀라운 유다의 승리를 하나님께서는 예언해 주신 것입니다. 그의 조상 아삽처럼 그는 신실했고 또 진실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고 진실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테크닉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좀 어설프고 둔해도 신실함으로 할 때 오래 가고 또 길게 가고 모든 사람들에게 덕이 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짓 없이 진실하게 행함으로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되어지시고 하나님의 큰 일들을 행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야하시엘을 통해 주신 승리의 예언은 이렇습니다. 15절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여호와 신에 사로잡힌 야하시엘은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과 여호사밧 왕을 향해 이 큰 무리로 인해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 전쟁을 맡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전쟁을 맡으시니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전쟁을 맡으시니 신경 쓰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모압과 암몬 연합군이 자신을 향해 진을 치고 있다 해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큰 산성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놀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기도의 결과를 얻게 되었을까요? 여호사밧과 유다 사람들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금식하며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의 문제를 친히 담당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자기보다 능력 있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부탁을 하죠. 하지만 웬만해선 잘 들어주지 않습니다. 귀찮기도 하고 괜히 또 들어줬다가 본인도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도움 주겠다고 약속을 해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외면하는 법이 없습니다. 또한 약속하시고 번복하는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자는 두려워할 이유도 당황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사밧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셨고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그런데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하셨는데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16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고개로 올라올 때 너희가 골짜기 어기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하나님이 친히 싸워주신다고 하셨는데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 내려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신다면 내려갈 필요가 없잖아요. 머물러 있으라고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들과 맞서 내려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내려가다 그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얼마나 참 무섭겠습니까? 그죠? 군대를 모아서 특별한 전력과 또한 전술을 가지고 가면 모를까 아무 준비 없이 그냥 내려가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 무모한 행동입니다. 하나님은 왜 여호사밧과 남유다 백성들에게 이러한 일을 지시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이 믿음의 고백,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그 기도가 진실한 것인지 이 믿음의 고백을 직접 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갑작스러운 위기를 맞은 여호사밧과 온 백성들은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분명 믿음의 기도였습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보기 원하셨던 것이죠. 그 믿음대로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호사밧과 백성들은 행동으로 이 자신들의 믿음을 증명해 보여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축복받은 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통해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귀와 마음은 어디에 갑니까?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는지에 관심이 집중되어집니다. 어떻게 부자가 되었는지, 또 어떻게 병이 나았는지. 하지만 그 사람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의 순종을 했는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기 위해서, 또한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어떤 믿음의 순종을 했는가에 대해서는 잘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나에게는 왜 이런 축복이 오지 않을까? 원망하며 한탄하며 속상해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믿음의 값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사밧과 남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들 앞에 맞서 나가지 않았다면, 여루엘 들까지 가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2절에 보면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과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행할 때 온전해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불가능해 보이고 어려워 보여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내보임으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길 소망합니다. 위기는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좋은 기회임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음과 또 현실 이 가운데서 얼마나 많이 갈등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 내 마음은 갈등하는 거죠. 발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곳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우수한 전략, 획기적인 전술로 무장한 합리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원리로 싸우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홍해 앞에서 뒤쫓아오는
애국 군대를 보면서 어떻게 말을 했습니까? 백성들이 원망하고 욕을 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왜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왔냐? 그러면서 욕을 하면서 원망한 그때에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모세의 믿음의 선포는 단지 소리로만 그치지 않고 홍해가 갈라지는 구원의 역사, 믿음의 승리로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어려움의 난관에 처하게 되죠. 그때 우리는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온갖 인간적인 방법으로 발버둥치기 일쑤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든 수고와 애씀으로 문제가 풀리기보다는 오히려 더 어렵게 되곤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한 결과이죠. 물론 믿음이라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방치해 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에 상응하는 행위가 수반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실 때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모든 인간적인 노력을 중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사밧과 온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곳이 없나니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시는 것을 보라 라는 이 말씀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또한 레위 사람들은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일찍 적진을 향해서 드고와 들로 나아갑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아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사실 얼마나 두렵고 또 얼마나 참 무섭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내가 하겠다, 내가 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정말 반쯤 미치지 않으면 맨정신으로는 도저히 적진을 향해 갈 수 없는 거죠. 아마 적을 맞이하기도 전에 화살 세례를 맞을 겁니다. 고대 전쟁 보면 어떻습니까? 화살이 막 확 날라오죠, 그죠? 또 긴 창으로. 여호사밧과 온 백성들은 큰 위기 앞에 오직 믿음으로 똘똘 뭉쳐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믿음으로 하나 될 것을 요청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신뢰하는 자를 그냥 두는 법이 없습니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드디어 대열을 이루고 적진을 향해 여호사밧과 유다 군대가 나아갑니다. 그런데 너무 놀랍습니다. 군대라고 세웠는데 아무런 무기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군대 앞에 무엇을 세웠습니까? 찬양대, 찬양대를 세웠어요.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백성과 더불어 인원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군대 앞에 특수부대를 세운 것이 아니라 찬양대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가운까지 입혔어요. 이 찬양대는 보통 찬양대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제정신으로는 도저히 갈 수 없는, 도저히 지원할 수 없는, 제가 마산 동부교회 와서 깜짝 놀란 것은 천사 찬양대가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그 새벽에 찬양하실 그 믿음이 나오시는지. 정말 믿음 충만, 성령 충만, 감사 충만해도 이 군대 앞에 찬양대를 설 수 없을 겁니다, 아마. 그죠? 거기다 이렇게 찬양합니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찬양을 하면서 화살 세례 받을 준비를 하면서 창에 찔려 죽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싸워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으로 그들은 찬양을 하면서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믿음의 찬양은 하나님을 감동시킵니다. 믿음의 찬양은 승리를 안겨줍니다. 예배 전 임내송을 하죠. 그죠? 임내송을 합니다. 이것은 마치 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지원 포격과 같은 것입니다. 찬양을 할 때 어둠의 영이 물러갑니다. 찬양을 할 때 하나님의 사랑과 식어버린 우리의 마음이 구원의 감격이 되살아나는 것입니다. 찬양을 통해 우리의 시들은 믿음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아무런 무기가 없고 그냥 적들을 향해서 찬양하면서 나아가지만 오히려 창과 또 화살보다 더 강력한 믿음의 찬양으로 그들은 적진을 향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임을 믿으면서 나아갔던 것이죠. 남유다 찬양대는 적진을 향해 승리를 주심을 감사하며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승리를 한 것이 아니라 승리할 것을 믿으면서 그들은 나가게 된 것이죠. 여기서 참 중요한 것이 있는데, 감사하면서 그들은 찬양했습니다. 뭐가 감사하겠습니까? 이제 곧 화살 세례를 받게 될 텐데, 이제 곧 심장에 창이 꽂혀서 죽게 될 텐데, 그죠? 이 감사의 찬양은 뭔가 받아서, 뭐가 해결돼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질 것을 믿으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뭔가 받아서, 뭔가 해결돼서, 내 손에 뭔가 쥐어져서 감사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신앙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되어질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2절, 23절 마지막 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서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해결되지 않았지만 미리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하면서 찬양을 부르며 적진을 향해 나아갔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찬양을 부르며 적진을 향해 나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미련한 행동입니다. 죽고 싶어 안달이 난 사람들입니다. 적진을 향해 나갈 때는 어떻게 가야 되겠습니까? 소리를 내지 않고 조용히, 그죠? 빠르게 침투해야 됩니다. 그런데 찬양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위치가 적에게 노출되죠. 나 좀 빨리 와서 죽여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찬송이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두셨습니까? 복병을.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암몬과 모압이 세일산 주민들을 쳐 죽입니다. 그리고 남은 암몬과 모압이 자기들끼리 쳐 죽여서 이제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이 도착을 해보니 죽은 시체만
널려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며 나갔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것이 가장 유일한 방법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차선책이 아니라 최선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의 찬양으로 나아감으로 응답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우리 모든 마산동부 성도님들 되어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